14장 1절서 6절이랍니다. 14장 1절에서 6절, 6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에게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참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미 정진경 목사님은 우리가 이미 잘 알죠. 저희 교회도 벌써 여러 차례 오셨고, 조금 전에 제가 들으니까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 5분을 세우실 때 정진경 목사님이 안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6분이었는데 2분은 천국에 가셨고 지금 4분 남으셨는데, 조금 전에 정 목사님 먼데 오셔서 그 4분 장로님이 정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시더라고요. 정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안수 받으신 4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 초기부터 정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와 늘 가깝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은 정 목사님께서는 일찌감치 미국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교수 하시다가 신천성결교에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셔서 신천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나머지 평생을 섬기셨고, 대한성서공회 이사장님과 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섬길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건강하시게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한국 교회가 정 목사님하고 또 김중원 목사님하고 또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목사님 누구죠? 방지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이면 내년에 백수가 되십니다. 아직도 뭐 정정하게 미국으로 전 세계로 매일 다니세요. 방지일 목사님께서는 우리 방 목사님도 여기 오셨었죠.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방지일 목사님보다 겨우 10살이 아래세요. 그래서 내년 되면 90이신데 우리가 오늘 새해의 첫 금요일 저녁에 첫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조금 전에 제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한 5, 6번 돌아가실 뻔했더라고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치시고 이제 내년이 되시면 90이 되시는데 겨우 90이세요. 여러분, 정 목사님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우리가 이제 90 되신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일어나서 한번 박수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사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이 되시고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우리 본교회 어느 목사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를 주셔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 와서 90분만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90분 설교는 너무 긴데, 저 짧은데, 저 긴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쯤 지나더니 어떤 분이 그 온누리 교회 여기 이제 우리 횃불회관 거기에서 그 해마다 이제 첫 주가 아니면 첫 주일에 이제 교계 원로들을 나이 든 사람들을 청해서 그 설교를 해요. 해마다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4년 전에 제가 그런 거기서 설교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기억하신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그들에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때 제가 거기서 물론 한 25분 동안 낮예배 설교니까 짧게 했습니다만은 그 제목을 가지고 그때도 정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90분을 제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제는 앉아서 원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처럼 생각하시고 저는 부흥사가 못 되니까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 생각이 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도 많이 앓았고 또 수술도 많이 했고 죽을 뻔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살려두셔서, 그래서 제가 정초가 되면 늘 생각하는 게 금년만은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자. 근데 그대로 잘 실천을 못하지요.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예수만 바라보고 살자 하는 제목으로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지자 그 제자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첫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나는 오래 여기 있지 않겠다.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드로가, 너희 중 한 사람인 베드로, 너는 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반과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시면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들이 또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까. 3년 동안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말씀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절에 그랬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너희들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유형의 예수님 나 자신을 너희들이 하나님 믿듯이 꼭 믿어라. 바로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거다. 이와 같은 신앙만이 너희들의 마음의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하늘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이제 무너지면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거기 장막이 너희실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려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려 간다. 준비하려 간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시는 목적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참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짧게 사셨지만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려 가신다. 이 말씀 속에는 그분의 죽음의 뜻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이 약속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교훈을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 이 이상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의 든든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의 소망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한 말씀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하고 헤어질 때 혹은 남편과 아내가 잠깐 떨어져 있을 때 장례를 기약하면서 고별의 정을 나눈 대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따뜻한 사랑과 포근함을 가지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와 너희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현재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재림하셔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길 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거니와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인간의 우리 범죄로 인해서 아주 꽉 막혀버린 하늘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의심이 많은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참으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인가 하면은 도마의 마음 속에는 그가 예수를 이 땅에 속한 메시아, 이 세상에만 필요한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메시아과는 예수의 죽으심, 왜 죽는지, 왜 저서를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에 가는 길인데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말은 부활 승천하시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런 영적 감각이 참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6절에 대답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너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칼빈 선생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길이라는 건 시작이고 진리는 그 과정이고 생명은 그 길의 결과이며 종착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설명의 뜻은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 길, 진리, 생명은 본질적으로 이건 동일한 성격입니다. 다 예수님이십니다. 길도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생명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그 한 분을 우리가 마음에 체험하고 그분을 모신다 하면 우리 근심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제가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우리가 간단한 날까지는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008년을 우리가 지내고 2009년의 새해를 맞아서 오늘 이틀째 되었습니다. 온갖 상처와 흔적을 남기고 참으로 어려운 흔적을 남기고 8년도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다시 새해를 맞았습니다. 2008년에는 유별나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온 세계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도 무슨 개혁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매우 침울했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마 이번처럼 온 세계가 똑같이 선진국가나 후진국가나 개발도상국가나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한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예성년들은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도 없는 점으로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365일 동안 바다가 풍랑 없이 잔잔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우리의 잘못된 기대입니다. 고요한 바다가 없듯이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거센 파도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싸움을 심하게 합니까? 1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저런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는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지난 1년의 추억과 새해의 포부가 미묘하게 엇갈려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추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포부를 갖는 같은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만의 고유한 참으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갈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인간이기에 지난 세월을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잘한 것 못한 것 후회하기도 하고 반성도 합시다. 그래도 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금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은 결국은 내 남은 영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인간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사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기억으로 과거에 살고 소망으로 미래에 삽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가치의 기본입니다. 시간을 갖다가 어떤 자본이나 지식이나 체험이나 능력의 이런 것들의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가치는 시간 안에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왜 이런 기도회를 가지고 또 우리가 왜 새로운 다짐을 합니까? 그것은 나라는 존재도 어떤 기관도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시간이라는 지점에서 생각할 때 그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초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각오를 하느냐.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계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철학과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믿고 사는 성도들의 목표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먼저 바라봐요.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겠고 권력도 얻어야 되겠고 명예도 지식도 많이 얻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절대 의지하면서 금년을 살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6절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해에는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삽시다. 세상에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장사도 하고 모두가 다 돼. 거기서 우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늘은 땅에서 멀었습니다. 땅은 하늘에서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잃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방탕에 헤매게 됐습니다. 통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통합니까?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관계의 단절 속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지점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인류의 화목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저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라고 오셨자마자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런 선언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길은 서로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내 생명과 생명이 서로 통하고 인격과 인격이 서로 통하고 대화하게 하는 것이 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입니다. 이 담을 먼저 헐어버리지 않고서는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막힌 모든 담을 헐고 참으로 주체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혹은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세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가로막고 있는 길들을 없애고 길을 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없는 폐쇄된 사회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요새 저는 지방에 들어가면서 보면요, 우리나라 참 길 좋아졌습니다. 선진국가입니다. 어디를 가도 잘 뚫렸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사회, 옛날에 우리 걸어다닐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통하지 않는 세상, 만남이 없는 인생처럼 여러분 외롭고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하고들 만나면 통해야 돼요. 왜 교회가 좋으냐? 교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 통하게 해주었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무슨 말에도 통하지 않습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마음에 담을 허시고 끊어진 인간 사회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한 선포하신 것은 주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내해 주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만처럼 우리의 안내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길 가는 나그네라고 비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물론 인생이 나그네와 같던 인생과는 성경만이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성현들, 지혜자들도 똑같은 인생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생 여정이니 무슨 인생 행론이 그런 말로 인생을 나그네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고 오늘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부산에 갔다가 영무가 끝나면 내일 똑같은 도로로 우리는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길은 시간과 함께 앞으로 가는 것뿐이지 같은 길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러는 일방통행을 가고 있습니다. 나서부터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 겨우 이제 내년 90이라고 그랬는데 90세 동안 사는 동안이 여러분 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돌아도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시간이 허락을 하니 꼭 넌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80대 노인이 70대로 못 갑니다. 또 60대가 50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배려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전면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은 뭐입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신체 구조를 전면으로 배려했다는 것은 전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도, 우리의 코도, 입도, 우리 귀도, 우리 손발도 다 앞으로 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지체가 앞으로 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창조의 궤도를 역행해서 뒤로 걷는다면 앞으로 행하는 것보다 몇십 배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여러분 정말 피곤하게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면 종착지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통행으로 언제 났다가 언제까지 얼마 살다가 어디로 간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안내자나 그겁니다. 그분이 공자냐 석가냐, 그분이 무슨 어떤 학자냐, 어떤 참으로 실업인이냐, 우리를 안내해 줄 분을, 끝까지 안내해 줄 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참으로 역행신들임에 빠졌습니다. 신념도 전통도 진실은 모두 역행하고 올바른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마치 고속으로 후퇴하는 자동차를 탄 기분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느냐. 요새도 여러분의 우리 정계를 보든지 모든 사회를 보면 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갈 길을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번만 선택했으면 바로 선택했다, 그거 아닙니다. 가다가 또 죄 짓고 가다가 또 좌절하고 역행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역사에 역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길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자꾸 그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딴 걸 따라가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연초가 되면 금년엔 나는 이렇게 가겠다, 적어도 이런 생각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기도를 하겠다, 그래야 됩니다. 길을 바로 선택하고 못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삶의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길 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좀 다릅니다. 뭐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이나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사회와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집어넣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의 죄수들 가보면, 소년 감화원에 가서 청소년들을 보면 그분이 본래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한 것이 없는 똑똑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일찌감치 믿었더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길을 잘못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우리 길을 바로 선택한 우리들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책임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 참 많다. 다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자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넓은 길로 가면 좋긴 좋습니다. 수단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는 길이 멸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도덕적인 표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모 형제에 대해서, 친구와 이웃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참 안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그저 보통 우리 예수님이 성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만민이 꼭 옛날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 따라가야만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우리 안내자이기 때문에. 시편 1장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진정 안내자로 삼는 자만이 정치를 하든 큰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예술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그 좁은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성공 추구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의미 추구가 있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짧은 시간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대업을 이루고 갔습니다. 세계문화사를 쓴 H.G. 웰즈는 예수를 인류 역사상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참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주대하면서, 그는 물론 우리처럼 하나님으로 믿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가장 위대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그가 세상의 엄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가 세상의 엄으로 인해서,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런 세상에 와서 짧게 살았지만 인류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갔는가. 여러분, 이거 누가 세상에 와서 예수님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보람있게 맞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 동안에는 작년보다 더 우리 길 되신 안내자 되신 예수님을 꼭 바라보면서 삽시다. 그만 따라갑시다. 딴 거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나는 진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했는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근데 왔으니 곧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과거에 많은 학자들, 도덕가들, 종교가들도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궁극적인 진리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세상을 바로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들은 다만 진리를 설명하는 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걸 진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의 종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좀 옳은 말입니다만 쉽게 풀은다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왜 왔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모든 철학적인 문제를 예수님 한 분 만남으로써 풀어준다 그 말입니다. 만물의 해석입니다. 그는 이 만물의 시작이시고 또 섭리자시고 또한 만물의 종국입니다. 고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만을 알지 않고는 정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9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바로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리는 교사의 품격이나 생활과는 관계없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인도 악인도 수학을 가르칠 수 있고 물리학의 진리를 가르치고 천문학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진리나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칠 때에는 교사의 인격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생이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학생에게 정직하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진리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격과 생활이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요새 우리 많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뭐 천주교 비판을 하고 불교 비판을 우리를 자꾸 하는 건, 개신교 하는 건, 개신교가 그들만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많으니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가고 우리가 살지, 이 교회가 다 없어져 보세요. 어디서 이만큼 살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자꾸 교회 세워야 될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게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말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생활과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살기가 우리에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우고 신자들이 많아도 국회 가도 전부 크리스찬들이 많고, 청와대 가도 많고, 회사 가도 많고, 크리스찬이 없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길 땐 그분들의 이름 끼우지 않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빛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다 그 사람들이 그걸 기독교 전체의 도매금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생활로, 행동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진리로, 우리 안내자로 꼭 믿고 따라보세요. 그분이 가신 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정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아닙니까? 삼일체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신이 진리이심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준 진리가 그럼 무엇이냐? 내가 진리라고 했는데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세상의 도덕군자로 알려진 사람까지라도 만민은 전부 죄인이라고 가르쳐준 것은 로마서 3장에 보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거 진리입니다. 이 이상 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인류를 구원해냈었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인류를 절망에서 구해낸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된 장벽을 허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진리의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가르쳐주는 책이 뭐입니까? 근거가 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정말 알고 배우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다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율법과 예언의 책이고 예수가 오기 전에 기록 아닙니까? 신약은 예수의 언행록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기초고 신약은 전부 구약의 완성입니다. 이런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러서 끝납니다. 내가 왜 성경가에 하듯이 이런 하는 거 하면요,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 전체적으로 알고 이 말씀에 내가 정말 파묻혀야 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천지 완성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란 말이 없습니다. 죄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또 21장과 22장에도 죄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주석가들은 전자를, 창세기 1장, 2장은 죄 이전의 역사고
또 계시록 21장, 22장은 참으로 그 역사는 후자는 죄 이후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History of Salvation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타락, 죄인이 됐지요.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요.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이걸 기록해 놓은 책 이 진리를 알게 한 것이 성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배우자 하면 교회 와서 잘 안 하지요. 열심으로 배우고 설교 말씀 듣고 이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거 설교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꾸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 모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불변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이제 교회가 저렇게 사회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터득하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왜 비판을 받습니까? 비판받을 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서대로 사는 사람이 나가 사기를 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이 진리를 바로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실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변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보면 너희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형적도 자 지나갑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장년 시절, 노년기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저도 여기 살고 보니까 여러분보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 가보면 지금 강단에서 보면 제가 제일 연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 자랑을 합니다. 과연 내가 원로라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늙은 게 좋으냐고 그래요. 뭘 자랑하느냐고. 하나님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만큼 살았는데 왜 그 자랑 안 하겠느냐고. 제가 졸업한 미국 가서 이제 신학교 가려니까 대학을 안 했다고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아주사 칼레지예요. 조그마한 학교예요 그때는. 그 학교가 지금은 APU인데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로 그 기독교 대학으로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거기서 제가 2년 전인가 그 동문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동문상을 받는데 거기 총장께서 왈레스라는 총장이 젊은 사람인데 나오더니 이분에게 이걸 주는데 이분이 50여 년 전에 반세기 전에 52년 전에 이 학교 들어와서 졸업을 하고 갔는데 이제 한국 가서 외길로 큰일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알기엔 목사로서 살았다. 그래서 원래 이분에게 동문상을 금년에 주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때 아마 한 몇 년 전이니까요. 겨우 80이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겨우. 80년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깁니까? 사실이지. 이 90이 된다 보면 참 깁니다. 60대만 해도 그리고 70대 은퇴한 때 생각이 아이고 이제 뭐 겨우 은퇴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지 않는데 언제 75세 되고 80이 되고 80이 넘으니까 언제 벌써 후반으로 들세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 노경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형적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걸 깨닫고 사시라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누구도 다 빈손으로 가지요. 권력을 가지고 갑니까? 돈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나이가 다 끝나서 세상을 마치게 되면요. 그때 묵시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 묵시적으로 역사는 우리 모든 사람 개인에게 똑같이 고루고루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와서
알몸으로 와가지고서 부모를 얻고 만나고 또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사회 지위를 얻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이만큼 잘 살다 가면 그럼 너 빈손으로 먹고 빈손으로 걔도 못 가지고 가지만은 여기다 뭘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요. 제가 이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살 날 동안 얼마 있다가도 저는 그런 거 요새 많이 생각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와서 신세를 많이 졌는데 뭘 남겨놓고 가느냐. 뭐 옛날 중국 사람은 뭐 지혜로운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기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 내가 살아오는 그 발자취에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무엇을 남겨놓고 가느냐. 그러면 물으실 겁니다. 그게 역사의 인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일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어야 보람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역사의 흔적도 지나갑니다. 개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많던 21세기, 지루하던 21세기가 지나고 우리가 20세기 지나고 21세기를 맞을 때 새철론이 왔다. 무슨 큰 파라다이스가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나고 이제 9년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역사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성년들은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새도 없다고 인생 무상을 얻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금어된 영과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그 말씀을 영원한 걸 붙잡고 살아야지 일시적인 것을 붙잡고 그 조그마한 인간에 붙은 영광을 가지고 살면 요새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 목사들 저를 포함해서 그 공명심이라는 거 많습니다. 목사들이 암만 공명심이 있고 뭐 세상에서 아무리 알려도 목사는 목사지 자기 할 일 건데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지금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연합교 안에 감투 하나 쓰는 것도 그래도 누가 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거 좀 해줬으면 할 때 추천에 의해서 써야 될 텐데 돈을 써서라도 만들려고 그러거든.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100년 전입니다. 19세기에 태양이 솟아내지고 20세기에 동이 터올 무렵입니다. 인류의 마음을 지배했던 온 인류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상은 그게 100년 전 일인데 희망이 넘치는 낙관주의였습니다. 낙관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 기술, 교육 등 참으로 급진적인 발전에 따라 인류의 문명은 마치 5월의 꽃밭처럼 참으로 화려하게 만개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봐라, 인간의 능력으로 이제는 인간이면 과학으로 뭐 못할 것이 없다. 이때 낙관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웰즈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저는 많은 책을 못 읽었습니다. 한두 권 읽어봤는데 그 조작 속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유토피아적인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얻어봐도 하나도 못한다, 부정적인 게 없어요. 전부 앞으로 인간이 다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낙관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섰는데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가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전을 끝이고 난 대부분의 낙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그 낙관주의 사상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 할 것 같았는데 안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쌓아놓은 과학인데 다 뭐인데 건설해 놓은 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의 대표자인 지도자인 그 웰즈라는 사람은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굳게 믿고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밝은 세대에 대한 꿈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여러해가 지나서 뜻밖의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고민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참으로 만들어 놓자. 좋은 집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다 문명세계를 만들었는데 그만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폐허로 변했습니다. 오랜 세월 피땀 흘려서 쌓아올린 문명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웰즈는요 더 이상 인류에게 낙관적인 희망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상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작은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의 이름을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 어쩔 수 없는 나의 심정이다. 나는 믿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1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전 그 무서운 잡으로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이제 다 쓸데없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했습니다. 인류는 호모사피언스는 그 경주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도 그가 낙관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던 빛나던 희망은 다 시들고 얼룩진 꿈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옛날 원시 시대는 땅이 주인이었다. 거기서 만물이 다 소생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주인이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주인이었다. 요새는 전부 인간이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다 물리시고 주인 되겠습니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인 아닙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제가 돕는 한국 사람이 세운 학교인데 조그만 학교예요. 그 세인트루이스의 미저리주죠. 세인트루이스의 그 어떤 침례교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선교를 따라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세인트루이스야 한국교회 예배당을 하나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돈을 거둬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니까 교육관을 세우고 거기에서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이제 그마다 보충 교육이 연장 교육이에요. 목사님들 다 온 사람들, 선교사들 또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커가지고서 이제는 연방 정부에서 그 학력 평가를 받아서 유니버시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자주 가고 좀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입니다. 이제 졸업식에 6월달에 갔다가 그걸 끝나고 그 종장되는 사람이 날 보고 목사님 시간이 하루 있으니까 우리 구경 한번 가자고 그래요. 가자고. 그 미조리주하고 아켄사스인가 한 그 주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 데인데 제일 끝이에요. 거기 가니까 산이 하나 큰 산이 있더라고요. 호수가 많고 그 산인데 그 산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도시로 만들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관광객들이에요. 거기는 이제 호텔 하는 사람, 뭐니까 음식점 하는 사람들, 또 극장 하는 사람들, 공연하는 사람 이런 데 사람밖에 안 살아요.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도시인데 거기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는데 저녁을 먹고 우리도 구경 나가자. 거리를 나갔더니 네온산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보자. 무슨 연극을 보건 뭘 보자. 근데 지나가는데 밤인데 집은 큰 집이 아닌데 허술한 집인데 그 네온산이 너무 굉장하더라고요. 그 네온산에서 나오는 게 뭐인가 하면 프레슬리의 나라의 미녀 같은 그렇게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프레슬리의 음악을 아마 하는 게 주는가 보다 하고서 들어가 봤어요. 한 3,000석도예요. 큰 이런 홀인데 단체인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연극하는 데고 저 뒤에서 보니까 저쪽 벽에 큰 벽에 글자 4개가 써 있어요. 하나는 원 네이션, 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위에다가 저쪽 편에다가 언더가드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런 말을 했나? 원 네이션 언더가드입니다.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을 그 연극을 하는데 한 20여 명이 나와서 아이들, 어른, 노인, 젊은이 할 거 여자, 남자 다 나왔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카츄리 뮤직이에요. 텍사스의 민어도 부르고 캘리포니아 민어도 부르고 부르더라고. 또 서커스를 하고 굉장해요. 웃기고 울리고 했어요. 재미가 다 나서 끝났는데 끝날 무렵되더니 웬 노인하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 딱 그 옆에 단에 강단 밑에 앞에 싹 서더라고. 그러니까 일제히 거기 한 20여 명의 그 연주하던 사람들이 아이어른이 다 와서 거기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브레슬리예요. 그래서 그 연극을 가족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전부 가족이요. 이건 내 아들이고, 이건 내 며느리고, 이건 내 또 무슨 뭐 딸이고, 이건 사위고, 이건 또 삼좌들이고, 그게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슬리의 소위 공연이요. 그게 하루에 2번씩 한대요. 많은 관광객들이 모인대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지금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게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참으로 그 세계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원 네이션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봐서 그때야 원 네이션 온더 가드라는 말을 그 뜻이로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그 나라에 그래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까? 저는 그때 나오면서 참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 청교도들에게도 신앙이 살아있다. 그 안에도 무슨 뭐 동성연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 죄가 많아도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지금 뭐 연극을 하고 야단하다도 나오더니 그리고 주 하나님 모든 세계를 지으신 모든 세계를 20명을 합해서 20명이 불러요. 그게 나오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건 다 아는 노래 아는 찬송인데 믿는 사람은 그거 다 부르지요. 그게 아니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대만이 있기 때문에 못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은 세계에 살게 해 주었고 또 거기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나라를 주었고 거기에 국민이 된 우리들이 살게 되니 얼마나 좋으냐고. 언더가 하나님 밑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의식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낙관주의는 이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주인이었습니다.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등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낙천적 신념으로 출발했던 희망의 꿈은 이처럼 실망과 저절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전체가 다 상대적입니다. 모두 일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 하나 있습니까? 그거를 있는 것을 돈이나 권력이나 무시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거는 영원히 우리가 붙잡을 진리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는요 정신적으로 타락해서 종교와 금력과 권력이 결탁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참으로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킨 다음에 그걸 보고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세대요. 오늘의 이스라엘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외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 속에 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눈물 흘리고 그런 신자들만 모여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마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언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느냐? 당장에 배고파 굶주린 사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연 세례받고 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한번 기적을 이루어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돌 가지고. 그때 예수님 부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얼마든지 더 축복해 주시리라. 이게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왜 물질이 안 필요합니까? 돈이 왜 안 필요합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거 잘못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데 교회도 운영 안 되는데 돈이 필요하지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갑부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차지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무엇은 모이다, 부정적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시골교회 갔는데 첫 강단에 섰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때 그냥 강단에 뭘 준비를 해가지고 섰는데 그만 설교하기 전에 제 머리에 탁 때리고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지나갔는데 뭘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지 말라. 못한다. 돈도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그래 부정적인 교육을 내가 받았지만은 내가 앞으로 내 교육을 받고 내 설교를 들을 입은 장차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다 긍정적으로 돈도 벌어라. 권력도 얻어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설교 할 줄은 몰라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자죠. 하면 된다고 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큰 실업가가 더 많이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권력자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와보세요. 세상이 그래야 달라지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을 내야지. 그래도 교회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래도 뭐 요거 정도 되지. 썩었다고 다 썩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제가 너무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건 뭐인가 하면 인류의 정말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요 가톨릭 교회 본부인 바티칸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그 무슨 도시랄 것도 없지. 아래 건물이죠. 그런데 그 바티칸시에 거기 가면은 그 속에는 시스틴 채플이라는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작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16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그림들이 천정과 벽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전부. 그런데 그렇게 그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천지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성경의 주요한 장면을 다 다룬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그림을 성경의 저 성전 벽에 그리서 가지고 성전 벽에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시에 들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조그마한 예배당을 들려서 그 그림을 관람합니다. 근데 천정 종황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에 닿을 때 아담에게 생명이 있게 됐다. 그런 게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산 것이 산 것을 낳지 죽은 것이 산 것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내 몸처럼 아끼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외면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인 사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눈 먼 자를 눈뜨게 했다. 귀머거리를 듣게 했다. 나 환자를 깨끗하게 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찾아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식을 거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도. 장례식 했다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만날 때마다 꼭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지요.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살려냈지요. 예수님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났지요. 육체적으로도 살아났습니다. 그 당시. 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확실히 체험적으로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절대 죽음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을 주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심령은 육신을 벗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아벨은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말한다.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는 사람, D.L. 무디 여러분 말 많이 들었죠? 그분이 노년기에 어느 곳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군중을 향해서 갑자기 손을 들더니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머지않아서 이 설교하는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거예요. 혹시 신문에도 나서 여러분이 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해 드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건 그런 소문을 들을 때 그걸 고집하지 마시오. 내가 무디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었지라도 절대로 고집하지 마시오. 왜 그러냐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럼 미숙하게 같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볼 때는. 그럼 이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내가 육신을 벗어놓을 때는 지금보다 더 똑똑히, 더 깨끗하게, 더 풍부하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부활신앙에 대한 철저한 참으로 신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 너머에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요새는 장례식 할 때 우리 예배될 때 연결 예배라고 기도 안 하고 환송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입니다. 이쪽 짧은 이 역사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100년 전 얘기입니다. 일본의 남작 시부자와 에이치라는 사람이 미국 교육시설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의 교육기관을 시찰하던 중에 필라델피아에 사는 유명한 실업가 존 워너메이커 씨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독실한 신자입니다. 워너메이커 씨가 운영하는 주일학교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공자의 교훈을 따르는 유교 신자다. 그렇게 존재하고,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기독교와 유교는 이름이 다른 종교일 뿐이지,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아주 당당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부자와 그 남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워너메이커 씨가 산으로 올라가더니, 자, 결례인 줄 알면서도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답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의 높은 교훈에 난 경의를 표한다. 동양의 성자여 대스승이다. 존경한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교는 시부자와 고이 말한 대로 말한 것과는 달리 근본이 다르다. 유교와 기독교는 근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공자는 죽어서 중국 산동성 어느 곳에 파놓은 무덤에 묻혀 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도 역시 죽어서 무덤에 지금 묻혀 있다. 매장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이 지구촌에 어디도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겐 무덤이 없어 살아났습니다. 그는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 오늘의 역사를 참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도 십자가고 이렇게 말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까? 여기까지 말한 워너메이커 씨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러서 그 뺨을 적셨습니다. 미국 시찰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시부자와 남작은 귀국 환영 만찬석상에 섰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시찰 중에 받은 인상 중에서 가장 크고 의미 있었던 것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주저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인상 중에, 아니
내 일생을 통해 생애를 통해서 내 가슴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존 우너메카시의 부활 신앙에 대한 뜨거운 마음의 고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십자가 남작이 그 후에 주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때 어디선가 읽으면서 이거다. 우너메카시의 신앙이 바로 그거다. 나는 생명이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믿는 사람, 생명을 호흡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의 영적, 정신적인 통치를 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믿는 부활은 철학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론만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부활 신앙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을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라 하는 말이 뭐입니까? 체험하라는 말이 뭐입니까?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합니까? 우리가 한 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분이 가르친 성경 말씀의 모든 진리가 나를 정도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점으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반복할 수 없는 일반 통행의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저 오늘 저녁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얼마 더 살지는 모르지만 또 딴 데 가서 계속해서 지금 제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 끝나면 또 와서 이제 여러분의 길을 갈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인류의 유일하신 안내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떠나는 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나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럼 편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서 기록된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의 본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보장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세 말씀이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해 첫날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은 이 해가 저물도록,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길이요 안내자요 우리의 참된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서 현실에서도 만족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 이룬 다른 세계로, 다른 역사로, 영원한 역사 속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불교에서, 나는 불교를 잘 공부 못해서 모릅니다만 어느 철학자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지금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길 드신 주님,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도 오늘 내가 장사할 때 죄 짓지 말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도록 길이 되어 주십시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요새 조금 배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전에는 걔도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되고, 또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내가지고 30분이고 1시간 해야 기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니까요. 나이 들면 또. 그럼 저는 누워서도 그죠. 잠깐에 앉아서도 틈만 나면은 그 시간이 너무 부스러기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는. 누가 병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앉아 기도해도
그 병자를 위해서 잠깐에서도 한 말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잘 때나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더불어 숨쉬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게 소위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올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여 년 전에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세울 때 중역으로 있던 분 장로님들이 오늘 여기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이 교회를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의 귀하신 우리 목사 크게 쓰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할렐루야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건졌습니다.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방면에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화려한 성전을 짓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큰 열매를 바깥 사회에서 맺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가정 한 분 한 분, 또 직장 사업 경영하는 모든 일을 위해 관청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혹은 사업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금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우리에게 좀 더 철저한 변화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어서 이제부터 다시 길 되신 예수님을 찾아 선택을 바로 하고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